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조금 기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냥 기도 조금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이러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 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행복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남은 하루고 내년 하루를 한 해를 또 잘 계획해서 건강하고 축복받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 때 역대상을 쭉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 초반부에는 이 족보가 너무 길게 나와요. 한 500명 이름이 나와요. 500명. 그래서 이 역대상을 읽으려면은 이 인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거 족보 나오면은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훅 지나가고 은혜로운 구절만 찾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 어느 한 구절도 그냥 지나갈 그런 구절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읽기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여러 족보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들 그 의미와 그 신학적인 깊이가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성경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딱 여기서만 나와요. 역대상 4장 10절에만 나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역대상 4장 10절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넣어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야베스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죠. 왕도 아니야. 무슨 기술자도 아니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 기술자라든가 또는 뭐 제사장이라든가 또는 왕이라든지 또는 용사, 막 힘이 세가지고 전쟁하는 데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야. 단지 그냥 이름 하나, 야베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수고로 낳았다. 구절에 이렇게 수고로 낳았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낳았는데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여기에 남겨둠으로써 이걸 읽는 많은 신자들이 은혜 받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복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려고 여기에다 야베스의 기도를 넣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구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엉뚱한 데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걸 왜 얘기하시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다 기도합니까? 1월 성신에 기도하고요. 또 돼지 머리에 기도를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실감을 못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원할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철칙인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무슨 일이 나한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5살짜리 손주가 이제 다른 두 놈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머리 컸다고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상도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5살짜리는 아직도 뭔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 유치원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주세요. 그죠? 그동안은 사고 싶은 거를 다 생각해놨다가 거기다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야. 뭐 조금 가면은 저기 귤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붕어빵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필요하면은 문구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를 사야 되고, 또 지금 당장 살 수가 없다고 그럴 때는요, 아니 글도 못 쓰는 애가 말이지, 그거를 글을 써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감, 그럼 물감, 예를 들어서 물감을 이렇게 써주면은 그거를 고다리 베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할아버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저께 쓰는 엄마한테 카톡이 왔는데 엄마한테도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참 계란 기내면서 재밌다고 생각도 들지만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도에 리스트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트를. 응?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얄팍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신학자는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 물질적이다, 너무 배급 만능주의다, 응? 축복 위주다, 그게 무슨 기도의 신학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맨날 달라고 하면 기도를 한다. 사실은 그 비판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죠.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 뭐 사주세요, 나 뭐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지. 물론 초콜릿도 사주세요, 사탕 사주세요, 요즘에는 이상 과일에다가 막 엄청나게 설탕을 발라가지고 그게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어린아이 때 너무 단 걸 먹게 해가지고 건강을 해친다는 거지.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그냥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 야베스가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라,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구할 것이 없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저 꿍얼꿍얼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리스트가 있더래.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수백 가지의 것을 주려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줬다 그러더래요. 누가 재밌게 하려고 아마 그런 말을 얘기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실 것 같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바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렬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복을 구했다. 축복.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꼭 복받기 위해서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비되어 있는 복을 무시하고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저주의 삶으로부터 축복된 삶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건강에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재정의 복을 주셔서 넉넉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근데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조건이 붙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내 정욕대로,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욕심. 그 욕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이지. 왜 안 주세요? 라고 우리가 불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마땅히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합시다. 들숨했던 우리 살림살이가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대로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로 그 투자가 여러 유익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하고
예정된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는 걸 원하고 이 나라와 이 가정이 내가 사는 이곳이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 반성하면서 기도하면서 복된 삶, 올 남은 한 달과 내년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야베스는 또 뭐를 기도했냐면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게 말이죠. 이 땅을 넓혀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한국 그리스도인들한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응? 한국 사람처럼 땅 좋아하는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파트 땅 너무 좋아하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땅덩어리가 좋고 또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열왕기 상하 역대상 이렇게 쭉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땠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그 땅을 다 빼앗겨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귀환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 역대상인데 뭐가 절실하겠어요? 땅이 절실한 거야. 자기네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좋은 땅을 세워가지고 나라가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얼마나 부국강성했어요. 예? 나라가 잘 되고 개인이 잘 되고 은금이 넘쳐나고 야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와가지고 구경하고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잘 되는가? 그랬는데 여술은 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하는 것처럼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상한테 가서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땅이 없어지고 자기 땅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성경에 거의 다 나타나 있어요.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땅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은 땅 덩어리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살다 보니까 그냥 땅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건 땅 투기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땅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땅 좀 주시옵소서, 집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 집, 내가 경영할 기업, 내 직장, 먹고 살 직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땅을 파고 땅을 넓히고 땅을 개간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재물, 그것을 활용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지경으로 더 재물을 넓혀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요건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내 이제 노후는 요거 편히 살겠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경을 넓혀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들 보니까 AI 때문에 해프닝이 좀 일어났었어요. 보니까 그게 경영 철학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사회 측에서는 이 AI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면 인류사회에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핵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야, 좀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한편 이사회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CEO AI의 전문가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빨리 이걸 상용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 사회에 이 공헌하게 만들어서 상품화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많이 번 돈을 기부해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철학관이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CEO가 판정승을 했죠. 쫓겨난 지 며칠 만에 다시 회복을 했어요. 예. 쫓겨나니까 너도 나도 전문가들이 나도 저 친구 따라가겠다. 응? 예. 그러니까 뭐 이 사회가 손 백기투항한 거죠. AI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해요.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졌다 그러죠. 저희 숭실대도 보니까 AI 중심으로 공부가 많이 재편되고 있는 걸 총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AI를 안 다뤄가지고는 대학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나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마치 옛날에 컴퓨터 혁명,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관점의 차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만 가지고 내 테두리를 가지고 나만 잘 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잖아요.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한데 이 감사한 이걸 가지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재물이 있다면 내 재물을 넓혀주시고 내가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의 활용 가치를 더 넓혀주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네, 어제도 제가 그 레스팅 아워를 갔었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네? 정말 잘 돼가지고 정말 그 지경이 넓혀지고 프랜차이즈가 막 많아지고 이렇게 잘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비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하루 세 끼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되면 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지역사회를 넓히고 또 직장 없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우리나라 기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거였다는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 뭘 또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도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주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느냐 아니면 사람의 손을 빌리느냐 내 손만 의지하면서 내 혼자 잘 되겠다고 허우적대느냐. 근데 야베스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 일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사람 손을 빌리면서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왜 자꾸 사람의 손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나의 일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 환난과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오직 기도로만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환난과 고난이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근심이 안 오는 게 좋은 거 아니죠?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베스가 그걸 직접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많은 착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환난은 오는 거죠. 어떤 환난이 와요? 나라가 뺏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살던 나라는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자기가 잘못해서 된 거냐?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개인의 잘못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은 아무리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봅시다. 물론 위정자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빼앗겼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라 뺏기고 성씨 뺏기고 언어 뺏기고 자기가 생산한 곡식들 다 수탈을 당했고 자기가 원치 않게 가서 노동하고 전쟁 하수인이 돼가지고 거기서 무기 만들고 그랬어야 됩니까? 개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환난과 그런 고난은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린아이와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나라가 작아서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 개인이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환난 없이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용기를 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도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축복된 삶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역과 지경을 넓히고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내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행복, 기쁨, 웃음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삶을 괴롭혔던 환난과 근심에서 이제는 벗어나 내 인생에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게 주님 도와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